한 번쯤 보면 좋은 게, 세상의 그 생각, 사람들이 갖는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래서 우리 요세프가 다음 주 토요일에 꼭 가서 봤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현지자매가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책을 제가 추천해서 읽었는데, 이성에서의 도피가 뭐냐면 이성을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이성을 사람들이 내려놓고 이제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보겠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1900년대 중반쯤에 많이 활동하신 분이니까 그때는 이성에서의 도피가 대세였어요.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절망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현지자매가 그걸 글로 읽었으니까 토요일날 바쁘더라도 한번 임미 언니 따라서 가가지고 어느 시점부터 그림들이 이성을 내려놓았는가 그걸 좀 보시면 좋아요. 어디쯤이겠어 임예성? 신고전주의겠어? 낭만주의겠어? 인상주의겠어? 야수파겠어? 뭐 어디겠어? 아는 애들 말해봐. 너 어떻게 몰라? 낭만주의 아닌데? 어디 가요? 깜짝 놀랐네. 우리 여기 누구지? 채율이는 안 배워서 그래도 참여했으니까 야 김다미 눈빛 피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이성을 내려놓는 것 같아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근데 사실 너 말이 맞기는 해. 어느 정도 맞긴 한데 근데 더 정확하게는 낭만주의가 아니라 인상주의서부터 이성을 내려놓기 시작했어.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확인하면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구나 이걸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누구냐? 너 이름 뭐더라? 경섭이. 미안하다. 설교 중에 순간적으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경섭아, 너도 좀 임미자매가 만드는 페이퍼 보고 한번 가서 봐봐. 너한테도 중요한 통찰을 줄 거야. 그거 알고 네가 이제 옷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보면요, 다 천재들이에요. 그 그림 그린 사람들은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들인데 그 천재들이 그러니까 그 19세기, 20세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천재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19세기, 20세기, 뭐 18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9세기, 20세기에 왜 그렇게 천재들이 집중적으로 나왔는가?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아시면 되게 좋을 텐데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가 그때 빅뱅 하듯이 팽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역사나 전통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눌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조리나 그런 어떤 압력에 대해서 최대치로 올라가서 빅뱅처럼 빵 터진 게 19, 20세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천재들이 이제 그들의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런 역동적인 변화들이 그러니까 미술사조의 흔적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인상주의를 넘어서 이걸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그림 속에 있는 옛날이죠. 과거의 청년들의 절규를 들을 수 있다.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끌어간 하나 시대의 그 흐름들을 보면서 청년들은 항상 새 것을 원하거든요. 새로운 것, 더 진실한 것, 더 온전한 것. 그런데 그럴 때 교회가 임미자매가 쓴 것처럼 인하시고 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전해줬으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청년들이 혁명 이론에 미혹되고 쾌락주의에 미혹되고 허무주의에 미혹되던 청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 알고 그때 일종의 예수 따르기 운동 제자도 부흥이 일어났을 텐데 그때 교회가 쉽게 말해 꼰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20대 청년들이 지금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노동을 해야 됩니까? 통계로 우리한테 절규하는데 우리가 꼰대가 돼버리면 니들 이렇게 게을르게 일 안 해서 어떻게 살래? 이런 식으로만 접근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로. 그래서 이걸 좀 보고 그때 그 정말 푸르고 푸른 청년들이 이렇게 절규를 했구나. 지금도 역시 청년들이 교회를 향해서 복음이 뭐냐고 인생의 의미가 뭐냐고 아우성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소리가 남의 소리잖아요. 우린 청년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갓지파,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처럼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청년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어떤 일종의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저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과 도시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잠언 말씀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음의 매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나의 인생의 헤브론을 발견하는데, 이 마음의 매핑을 하는 방법이 적분과 미분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적분 미분이다. 저는 문과라서 적분 미분을 안 배웠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수필처럼 쓴 책들 있잖아요. 수학에 대한 소개, 그런 거 보고 이런 게 적분 미분인데 왜 이걸 어렵다고 했지? 이런 이제 생각 정도. 그런데 이 마음의 매핑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깊은 성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기 에베소서를 봅시다. 에베소서 보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우리가 4장 13절부터 16절 많이 읽잖아요.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면 진리를 알게 되어 자유케 되므로 내 안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열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하신 일이에요. 에스겔서 47장 성소에서 미량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우리가 봐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여기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통해서 믿는 거, faith and 아는 것이면 나리지라고 해도 되고 노잉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에피고노스라고. 에피고노시스.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은영자매가 하랑이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지식이 에피그노시스인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은영자매가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뭐겠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현실에서 하랑이를 뭘 가르칠까, 언제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이것에 그 유니티를 이루는 것입니다. 해석이 정확하게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내 안에 막힌 담들 허물어지고 내 안에 사망의 멍에가 끊어지면서 자유가 임하는데, 그게 뭐냐? 믿음과 에피그노시스의 유니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일을 하시는 나의 안식의 땅,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교회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이루어질 때, 말하자면 그 누굽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들은 갈렙처럼 마음의 매핑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제외하고 우리 교회 뭐 일종의 일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은 언니인데, 참 인생 우여곡절이 많아요. 헤브론 산지처럼. 근데 성원자매가 이 마음의 매핑을 딱 하면, 나의 헤브론이 여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원자매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청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미분과 적분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미분과 적분이 왜 중요하냐? 요즘에 왜 이렇게 미분 적분을 읽어야 된다? 뭐 적분의 쓸모, 미분의 쓸모, 왜 이런 책들이 나오냐면, 양자역학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우리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미시적 세계의 물리학을 연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정해진 게 없다. 전자가 여기 있다고 해서 기록하는 순간 전자는 다른 데 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똑같아. 내 마음이 이러기도 했다가 저러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이 미시세계의 운동을 설명하려면 고전 물리학에서 하는 것처럼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못하고 확률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확률로.
그러는데 활용되는 게 미분과 적분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미분과 적분을 조금 이제 적용해서 보자면 적분적 사고, 이제 말하자면 적분적 사고가 뭐냐면 적분은 쌓이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누적된 결과를 보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되는데, 민수기 14장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AGI, ASI 시대에도 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14장 8절부터 10절.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10대 2였어요. 10명은 매우 합리적인 결과를 보고했어요. 높은 산이 있지 않냐, 그리고 뭐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 2명 빼고 10명이 주장하는 그 말에 온 회중이 끌려가 버린 거예요. 왜? 너무 이성적이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이들이 아침으로 먹은 게 만나예요. 이들이 광야에서 마신 물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였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지금도 이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뒤돌아보면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회막 위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 죽이려고 불렀냐? 이런 불신의 말들을 내뱉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장에 하나님께서 내 귀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들을 응하게 하겠다. 그래서 40년 광야의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겁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주일 바로 다음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내 입으로 방금 몇 시간 전에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해놓고서 반대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눈으로 보이는 거, 현상에서 오는 모든 나에게 오는 뭐 유혹이라든지 미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런 것들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방법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오셨는가, 내가 영 안을 열어서 지금까지 누적된 내 삶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을 하게 될 때 현실이 주는 두려움들, 현실이 주는 뭐 여러 가지 정죄들을 내가 극복하고 지금 갈렙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가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 믿음과 에피그노스가 하나가 되는 유니티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 앞에 헤브론 산이 높이 있어도 그 산을 보니까 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안악자손이 성벽을 높게 세웠어도, 그리고 나보다 적어도 한 1m씩 큰 안악자손들이 철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철제 무기를 휘두르고 있어도, 아니 애굽의 600병거를 이기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가시면 되지. 이게 상식이 된다고요. 이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분적 사고고, 미분적 사고는 뭐냐? 미분은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보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으면 대전에서 어디야, 뭐 논산까지 가는 데는 얼마의 속도가 걸렸을까? 그 변화량을 추정하는 게 그러니까 미분적 사고인데, 미분적 사고는 뭐냐면 나의 현재 지금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듣고 깨닫는 거예요. 시편 139편 읽어봅시다. 아침에도 읽었는데 이 다윗이 쓰신 시편 중에 분수령 같은 말씀이다. 시편 139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서 1장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 귀환 때 리더잖아요. 이분이 2차 때까지 자기 동족들이 간 소식을 조카를 통해 듣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승진을 시켜주셔가지고 술관원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술관원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요셉 이야기 중에 술관원이었던 사람이 감옥에 간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술관원, 떡관원이 그 일종의 청와대 고급 행정관 같은 사람이에요. 예, 뭐 실장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아버지가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의 남편. 그 사람이 독살을 당했어,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되면서 아버지를 독살한 반역자들 다 처단해버리고 다시 페르시아를 공고하게 세웠어요. 아마 그 작업을 하는데 일조한 사람들이 모르드게나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 최측근인데 이 술관원장이 되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위협으로부터 이 아닥사스다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아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런데 읽힌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2절에 보니까 어째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제 코앞에서 죽음이 온 거예요. 말 잘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칼에. 그래서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위급한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면은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미분적 사고예요. 지금 말 한마디 뭐 타이밍만 늦게 말해도 야, 제 감옥에 가도 이런다고요. 너 왜 수심 있냐? 제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제가요? 제 감옥에 가둬. 왜? 그 독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 이상한 놈이네. 가둬. 그래가지고 괜히 그냥 참수형 당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술관원장이 된 줄 알았더니 야, 내가 오늘에서야 이제 죽나 보다 하고 근심하는 중에 묵도를 하는 게 미분적 사고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내 마음의 미세한 떨림까지도 그래서 거룩의 추격차가 바로 이 미분적 저푼적 사고를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성의 인상주의를 넘어서 그거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되게 잘 이해가 될 것이다. 1990년대에 그 하버드 대학교의 하비 콕스라는 사람인데 그 90년대인지 2000년대 초반 아니고 90년대 같아요. 그 세속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시큘러 월드라는 그 책을 썼는데 뭐 신학생들은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근데 우리 진영은 아닌데 여하튼간에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세속 사회가 뭐냐면 무신론 사회예요. 과학이나 철학이 발전하니까 이제 인간들이 계몽되고 인간들이 지식이 많아져서 야 신이라는 건 신화에나 나오는 거지 지금 달나라를 우주선 타고 가고 말이야 또 뭐 이렇게 양자역학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AI를 만드는데 신이 어딨어. 그 옛날에 무식하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천둥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나 신을 섬긴 거야 해서 세속사회가 왔어요. 그런데 이전보다 세상이 엄청 빠른 속도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말이 번역이 안 됐는데 미국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어요. 포스트 시큘러 월드가 왔다. 포스트 시큘러 월드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모르겠다. 월드. 그러니까 후 세속사회가 온 거예요. 후 세속사회가 뭐냐면 다시 사람들이 신을 찾기 시작해요. 이거 지금 한국에서 멀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는 점쟁이한테 멘토링을 받고 또 언제는 또 어딜 간다던데. 그래서 최근에요 일간지에 되게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봤는데 뭐냐면 누가 무속인을 제일 많이 찾아가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칼럼을 쓰신 분이. 그러고서 스스로 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법조인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라면 가장 많이 배우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무당들을 많이 찾아갈까? 그 칼럼을 쓴 사람이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 그 세계를. 자기도 그래서 찾아간대요. 근데 찾아가진 않고 뭐 AI로 점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더라고. 근데 여하튼 간에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게 현대인의 모양하고 되게 유사한데, 그러니까 이 법조인들이 누가 죄인가, 얼마나 죄가 큰가, 이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인데 되게 힘들대요, 그게. 그 판단을 하는 게 부담스럽고, 또,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이제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과부하가 걸린대요.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이 부담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간대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무속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칼럼 마지막에 우리들의 오늘 문제가 뭐냐면 의사결정의 주체권의 위기다. 되게 좀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지식이 많아지고 외로워지고 단절되다 보니까 이 의사결정의 주체권에 대해서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점점 샤머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포스트 시큘러 월드, 후 세속 사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샤머니즘이 이상하게 21세기에 진입하면서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데, 그러면 이들이 찾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의사 결정권, 의사 주체 결정권? 하여튼 간에 그것 때문에 지금 아예 직장도 선택하기가 싫고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기도 싫고, 내가 잘해봐야 남 좋은 일만 하는 것 같고 비관론에 휩싸인 그들에게 그러면 샤먼을 통해서 신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그들이 갈급하게 찾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샤먼이 되자라는 게 아니라, 샤먼이 거짓으로 하고 있는 일을 교회야말로 제대로 마음의 매핑을 통해서, 자, 의사결정 주체권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 갈렙 할아버지가 45년을 살아온 다음에 어느 땅을 정복해야 됐고 할 때 그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헤브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이 헤브론이 과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도피성이 되고 제사장들의 도시가 되고,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윗 왕이 왕이 되는데 40년 동안 치세를 하면서 앞에 전반 7년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어요. 이스보셋하고 분열된 상태에서. 그때 어디서 그 다윗 왕이 통치를 했죠? 헤브론. 유다 지파의 영적 구심적 역할, 수도 역할을 한 곳이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에 가서 7년간 통치를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뜨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윗성 정복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갈렙이 몰랐겠죠. 그런데 갈렙의 마음의 지도를 보니까 딱 헤브론 선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곳이구나 라는 것이 갈렙의, 마치 그 다윗 왕이 성전의 설계도를 그리듯이 그렇게 결정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마음의 지도를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시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다시 잠언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잠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 잠언 20절부터 23절까지는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문제예요. 마음을 지키는 문제. 그러니까 23절 보면은 이제 23절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을 보면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부러진 말을 멀리해라. 너의 눈을 똑바로 떠라. 그리고 발로 헷갈리게 가지 말고 평탄하게, 그러니까 잘 지혜로 헤아리면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23절이 이제 핵심이고 20절부터 22절을 보면은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이거예요. 말씀을 지킴. 율법이겠죠?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내 말에 주의하며 잘 들어라. 그리고 너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 마음속에 까먹지 말고 듣고서
내팽개치지 말고 잘 묵상해서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 잘 간직해라, 새겨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3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바이스버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이제 그 상호 보완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데일리가 아니라 위클리 브레드를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사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과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됨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지킬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나보다 더 크시니까. 근데 내 안에 오셨어. 그럼 예수님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일에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번 주에, 이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다고 하는데, 나의 마음을 두루 살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과 에피그노스가 하나가 되어서 유니티를 이루어 나와 예수님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픔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원수마귀가 관계로 나를 유혹할 수 있어도 그런 것들 다 분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바이스버사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가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2장을 보세요.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창세기 2장 어디를 보시느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 제가 그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너희들이 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세계지리를 배울 텐데, 그때 판티올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그러면 이것이 되게 성경적이다? 이거는 거의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 찬현아, 이게 현재 지구지. 그런데 이 지구가,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뭐 일종의 이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뭐 이제 걔네들 말로, 학자들 말로는 수십억 년 전, 뭐 수십만 년 전 이러는데, 원래 대륙이 하나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유럽, 유라시아 대륙,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이렇게 이제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창세기랑 똑같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이제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 아니, 육지가 생겼다고 그러잖아. 드라이랜드가 생겼대.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아래에 있는 물 가지고. 그래서 지구가 원래 이렇게 땅이 하나였대요. 이것이 그러면 상상이냐 실제냐 했을 때 뭐라 그러냐, 지층을 연구해서 비교하고 해안선을 연구하고 그리고 생물들의 분포를 연구하니까 이게 상당히 확실하다는 거야. 땅이 하나였어. 그러면 언제 갈라졌을 것 같아?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노아의 홍수 때 이제 나눠진 거야. 이 직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래서 이 큰 판 대륙이 있었을 때 그때 에덴이 어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함에 따라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여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명령하시고 축복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인간이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 건데 자 여기서 정리하면 뭐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 이러죠. 이게 예전에 한번 사경했던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플로잉이 아니라 스프링 아웃이다. 그러니까 에덴 중심에서 언제인지 몰라. 뭐 중심인지 아니면 어디 사이드인지 모르겠는데 큰 샘과 분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막 이게 흘러나와 가지고 땅을 적시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인간의 죄 때문에 땅도 다 갈라지고 막 이제 하나님 원래 계획 세운 대로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에스겔서 47장에 성소에서 생수의 강이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와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되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마른 땅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이런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루신다. 이것을 요한사도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이고 거기서 많은 열매들이 12달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다. 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킬 때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가득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마지막 그 명절 끝날에 뭐라고 하셨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5장을 인용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이 청년 부흥의 분수령 같은 말씀이에요. 5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충돌되는 말씀이 돈 없이 와서 가져가라가 아니라 돈 없이 와서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7장에 그 초막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주님께서 지금 지명수배, 공개수배가 되셔서 숨어 다니시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 마음의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큰 소리로 외쳐서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양이 흘러넘치리라. 그 말씀이 곧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과 그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양이 흘러넘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게 뭐예요? 여기 5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들으라는 얘기예요.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희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응하는 거예요. 내 귀에 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기 주님 말씀대로 좋은 것으로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살리라.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돼서 우리가 주인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마음이 뭐예요? 생수량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수량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뭐죠?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통치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나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잠언으로 돌아갑시다. 잠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모든 지켜야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내 마음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건 뭐겠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이번에 설악산 등산을 갔다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 대청봉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모두가 뭐 완벽하게 등산한 게 아니에요. 힘든 사람, 또 연약한 사람,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낙심한 사람, 말이 없는 사람 막 다양했어요. 다양했는데 중요한 건 그중에 제일 그러니까 사실 등산이라고는 머리털 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설악산에 설자도 못 들어본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우리 서원이 엄마, 소윤이 엄마, 누구죠? 박효진. 여러분 박효진 한번 슬쩍 보세요. 등산 잘하게 생겼어요? 네, 그만 보세요. 슬쩍 보라고. 스치기만 하란 말이에요. 등산 잘하게 생겼냐고.
등산 잘하게 생긴 사람은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김명주 형제 같은 사람이 등산 잘하게 생겼지. 예. 박효진 슬쩍 다 보면 등산 못하겠는데. 예.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자매예요. 정원영 집사님 등산이라고는 벽을 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벽을 쌓고 사는 사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신촌에 코가 껴가지고 처음 등산이 소청을 올라가서 대청봉 찍고 그 무시무시한 도루마무 용석으로 내려오는 길. 그래가지고 배상진 집사님이 내려오면서 내가 정신병에 걸렸나봐. 왜 계속 이 계단이 나오는 거지? 계단이 1시간이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진이 내가 덜 먹었나? 내가 지금 이성을 상실했나? 그래서 그때 나중에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또 꿈도 꿨대요. 밤에 꿈에서도 계속 오색이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 신촌여학교에 만약에 교회 살을 쓰면 이거 써야 돼요. 정은재 목사님이 어느 순간 물었어요. 목사님 어디가 팔분응선이에요? 팔분응선 지금 방금 지나왔는데 목사님 어디가 팔분응선이에요? 실패. 저는 처음에 실패했다. 저는 상상하기를 정은재 목사님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목사님 못 갑니다. 왜 저를 이런 데 데려오셨습니까? 그럼 제가 그때 거룩한 음성으로 이런 것이 인생의 팔분응선이니라 이래야 되는데 너무 싱겁게 팔분응선이 어디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옆에 박효진 하하하하 웃고 있어. 그래서 이상하네 이거. 얘네들 약을 먹었나? 제가 그랬다니까요 솔직히.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대청봉에서 사진을 찍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3장 13절이에요. 나의 환난이 너희들의 영광이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전보민 집사님의 환난이 우리 공동체 영광이 되고 우리 홍성은 집사님의 환난이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정은정 집사님의 영광이 되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나의 환난이 이 부분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촌연합교회로 부르셨다. 신촌연합교회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것만 고백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독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위험한 말이에요. 저 포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것만 갖고 있으면. 그런데 우리를 연결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촌연합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은혜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남보다 더 받아서 신촌연합교회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불쌍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형제자매 유익을 위해 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아이고 이게 지워졌네. 그렇게 될 때 이제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뭐가 되냐면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 뭐예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생수강이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 나중에 여러분 헐몬산에 가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만년설이 있잖아요. 진짜 수정 같은 맑은 물이 콱콱콱 흘러내려요. 헐몬의 이슬이 이런 은혜구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늘 새롭게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